사랑하는 전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어찌 보면 이 대림절 본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말씀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 드릴 때 또 많이 사용했던 본문인데요.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은 이 대림절 신앙의 종착점, 우리가 기다리는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과 새 창조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대림절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그 거룩한 목적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 좋은 단어를 신천지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또 이 천국을 봤다고 하면서 책으로 간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본인들이 천국을 봤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 믿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셨음을 믿고 그 이상 나가는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남겨놓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면 이제 신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3년, 2년, 3년이 지나면 이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이제 또 엔진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 좀 사양만 조금만 추가해서 가격을 올려서 페이스리프트해서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모양만, 성형만 한 거지 본체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는 것,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라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있지 않더라. 영어 성경에는 pass a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훌쩍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아침 한개 사라지듯 훌쩍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화려함도 돈도 명예도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다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곳이었고 혼돈과 재앙과 무질서와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도 바다고 온갖 짐승과 마귀들이 나오는 것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다시 없다라는 말에는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이 말에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기대고 살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속에서 훌쩍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 세계가 열리는데 그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역시 새로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천국이면서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이 거할 초소인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 누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 감동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는가? 그것도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준비해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아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단장하고 준비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아마 그날이지 않습니까? 그 웨딩드레스 입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다이어트 하셨습니까? 피부 관리 했습니다.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내가 이날만큼은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로 보이기 위해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단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러분 그때 사진 보면 아 옛날이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그 몸을 보면서 후회하고 있고, 여기까지 후회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 왼수 안 만났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예, 다들 후회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기 위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듯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우리가 거할 초소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거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고작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집, 돈, 성공, 명예입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깨닫고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선교사 짐 엘리엇은 1950년대에 에콰도르의 원주민을 향해 복음을 전하다가 동료들과 함께 그 20대 후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생명,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세상 눈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꿈 많은 청년이 인생을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짐 엘리엇은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한 목적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지나가는 오늘 우리도 언젠가 그 사라질 것을 붙잡기보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부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 단장하며 오로지 신랑만을 기다리듯 우리도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신부의 진짜 단장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며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거룩한 삶, 그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그 친밀함의 삶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가 사라지지 않을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거룩함과 친밀함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참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새 하늘과 이 새 땅을 사모해야 합니까? 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가 거룩함으로 친밀함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영원한 천국,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함께하심,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주님의 임재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입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임재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잠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죄의 저주와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임재, 끊김없는 그 임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계속 방해 전파가 들어오고 버퍼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기도 때 우리가 뜨거울 때는 은혜를 받지만은 어떻습니까? 금세 세상의 소리, 걱정, 유혹이 끼어들어서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신 이후에 우리는 조금 더 끊김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잠깐 맛보는 그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곳이 진짜 천국이구나, 이곳이 정말 하늘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요, 갑자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임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사모하면서, 내가 갈급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해야지만이 그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온전한 임재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좀 어색한데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조금만 멀리 계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연습을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주 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과 익숙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지고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고 사는 사람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더욱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친히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요, 단지 눈물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없애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직접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실패해서 흘리는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흘리는 눈물, 내 죄와 연약함 때문에 흐르는 눈물, 말 못할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문제로 흘리는 눈물, 이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주님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망, 애통, 곡함, 아픔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과 그리고 상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관계, 병으로 인한 고통,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과 허무,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선언하실 그날에는 이런 모든 눈물의 이유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밤새 통곡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마음속 깊이 쌓인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 모든 눈물이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기쁜 사람이 아니라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모든 슬픔을 아시고 그 언젠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닦아주신다라는 이 약속,
오늘 특별히 위로가 되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십니다. 이분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수고하셨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로, 시간과 물질로, 온 힘으로 헌신해 오셨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셨을 텐데, 그렇게까지 헌신하지 않으셔도 되셨을 텐데, 그렇게까지 바치지 않아도 되셨을 텐데, 이분들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오셨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였고, 좋은 것, 맛있는 것, 귀한 것이 생기면 우리 가족부터가 아니라 주님 종들부터, 교회부터를 떠올리며 아낌없이 드리셨습니다. 그 눈물과 헌신, 그런 수고와 섬김이 쌓여서 오늘 전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은퇴식을 통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감사패와 꽃다발이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짜 위로, 진짜 인정은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눈물도, 아무에게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와 희생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때 참 잘 참았다. 그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순종하며 묵묵히 감당하느라 참으로 애썼다. 할 말 많이 있었겠지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조용히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내가 다 알고 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삶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변에 또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앉아 계실 텐데, 우리 감사와 존경의 마음 담아서 우리 감사의 박수, 위로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닦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막연한 내일이 아니라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데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포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도 우리 주님 손에 있었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고, 마지막 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 계획을 만들어가고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 어떻습니까? 온전히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 또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끝,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은요,
여러분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 듣는다라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나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확한 표현은 승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이겼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승리하고 있는 자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길까 말까 긴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을 보면 지는 것 같고 계산을 해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실패와 연약함에 눌러 주저앉지 말고 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거룩함과 친밀함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며 나아갑시다. 단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좌절이 아닌 소망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 성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전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전생의 가족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만 소망 두지 않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거룩과 친밀함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닦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알파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새가족 수료식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료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성교회 기둥 같은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